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16절에서 32절까지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요엘과 다윗의 예언을 토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시켜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선포에 앞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런즉 뭐뭐하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설교를 마감하는 말로써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이라는 말은 확실히 라는 뜻으로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매우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의 마지막에서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면 이러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는 그 앞절에 14절에서 36절까지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동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희가 찔려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이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역사는 일시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들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치 그들의 마음이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경멸하며 새 술에 취한 자로 매도하였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이는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바울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던 고백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단지 간수는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라는 선포를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자세가 바로 구원의 첫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법을 묻는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한 첫 번째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다는 말은 바꾸어 생각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 성결로, 성화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가 회개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이런 의미의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복음의 전파는 무엇보다도 회개를 기초로 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 같으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세태는 성경이 진정 강조하는 바를 간과해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회개를 통해 성도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데 이어 세례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신앙 고백적 의식이므로 죄에서 떠나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요구되어집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각각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는 너희들 모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도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은 모든 교회가 성찬과 더불어 세례를 성례라 하여 거룩하게 시행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죄사함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죄사함은 해방과 용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은 죄와 그 죄가로부터 해방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아서 있는 한 그 죄에서는 다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죄사함 받는 것과 동일한 영역에 속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은 사죄받은 사람이라는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회개를 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 결과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얻으라는 말과 장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안수할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세례와 성령 받음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에 의하면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회개와 세례 및 죄사함이 성령을 받게 하는 원인과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각기 개별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입되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히 하나님과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입교 교육과 교리문답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고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교회의 일원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듣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회개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풍성해져 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확장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